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545면에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5면에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리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생각하기를 마침 이 당나귀가 늙어서 쓸모없고 또한 우물도 쓸모없는 우물이 되어져서 이 우물을 메우려고 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농부는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물을 파묻기 위해 제각각 삽을 가지고 와서 흙을 파서 우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당나귀는 이 위에서 떨어지는 이 흙더미들을 맞으면서 굉장히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당나귀가 우는 것이 멈춰지고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흙더미를 던짐으로 인해서 당나귀가 흙더미에 깔려서 이제 죽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보았더니 웬걸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을 차곡차곡 밟아서 쌓으면서 점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흙을 이용해서 이 우물을 메우려고 했지만 결국 그 당나귀는 이 던져지는 흙을 밟고 일어서서 이 우물을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우물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건져낼 수 없는 그러한 우물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그 우물에 빠졌는데 위에서 떨어지는 것은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더미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기까지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릿 시냇가로 도망치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그가 아침 저녁으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릿 시냇가의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릿 시냇가가 마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경제 수준이 사회 평균보다 낮은 사람들이 더 많은 코로나를 걸리게 될 거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초반에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많이 대하고 또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힘든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리곤 했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이제는 그러한 시대를 지나서 워낙에 코로나19의 그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정치인들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제는 그 이론이나 상황들이 바뀌어졌지만, 초반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회자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돈이 풀림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 상황이 벌어지게 됨으로 인하여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이 어려워지는 시대에 가장 처음으로 맞닥뜨려지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받게 될 거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유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회의 빈민층이라 불려지는 이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제일 먼저 그들에게 타격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도 이 국가적인 체계가, 국가적인 시스템이 잘 발달되었고, 또한 사회복지가 많이 발달되어져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사람들이 당하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몸으로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대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면 거의 3,000년 가까운 시간 이전에 살았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이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생각처럼 많지 않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역대 한국 역사를 통해서 보면 고려 시대든 조선 시대든 그 이전의 시대든지 간에 약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구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의 안전망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결국 그 안전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됐죠. 그리고 고려 말기에는 한 사람이 지는 빚은 자기가 생산한 것의 90%를 다 뱉어내야만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졌었던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고 어려움이 들면 제일 먼저 고통받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사회계층의 가장 아래라고 불려지는 고아와 과부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당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정말 사회 안전망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 상실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고 바라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고대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임계점에 이르는 이 임계점이라고 하잖아요. 물이 끓을 때 막 끓기 시작하는 순간을 두고 우리는 임계점이라는 표현을 쓰고 끓는 점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과부가 등장하고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청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다 라고 하며 이제 그가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와 아들이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분명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나 죽으려고 한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기 때문이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냐면 오늘 성경은 굉장히 세밀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 나무를 줍는데요. 나무를 줍는데 그 나뭇가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 물을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아멘. 나무를 줍는 것을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물을 좀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가는데요. 갑자기 불러 세웁니다. 잠시만요. 갔다 오는 김에 물을 가지고 오는 김에 나한테 먹을 것도 좀 떡 한 족발을 내게 가져다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나무를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물 달라고 이야기하고 떡을 하나 갖다 달라고 이야기하죠. 난 떡 없다. 근데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표현할 때 나뭇가지가 몇 개라고 이야기합니까? 2개라고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그 시골에 큰 댁에 가면 이 아궁이에다가 밥을 하고 위에다가 아궁이 위에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그 위에서 가마솥에다 밥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그 가마솥에다 밥을 할 때 가마솥에 밥이 쌀을 엄청나게 넣어놓고 한 것도 아니라 가국수에 맞게끔 하는데 솥이 왜 그렇게 크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큰 솥을 걸어놓고 거기에 물도 끓이고 밥도 지으시고 여러 가지 하시다 보니 그 아궁이에다가 불을 넣는데 가지 두 개 가지고 밥을 못해요. 2인분, 3인분 밥을 지을 수가 없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무를 쌓아놓고 그 밑에다가 지푸라기 한참 집어넣은 다음에 불을 붙여서 지푸라기로 불을 확 떼가지고 장작에 불을 붙이고 난 이후에 한참 떼야 김이 나오고 그리고 불을 싹 빼가지고 뜸을 들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렇게 밥 지은 거 구경도 잘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요새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뭇가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나뭇가지 둘 이야기하면 큰 나무에 가지 쳐 있는 그 나무 이렇게 큰 것을 들고 와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 정말 가지 2개를 들고 와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이 과부가 지금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기 때문에요. 나무 가지로 충분하게 반죽을 해서 떡을 구울 정도, 빵을 구울 정도의 양이라는 소리겠죠. 여러분들 화력이 작으면 작은 만큼 양도 작은 거죠. 화력이 크면 큰 만큼 양도 많은 걸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나뭇가지 둘로 충분하게 떡을 구워 먹을 만큼의 양인 걸로 보여집니다.
한 움큼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뭐 적당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한 움큼을 지우면 성인 한 사람이 쌀을 한 움큼 지우면 성인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밥량도 되지 않을 것 같아, 한 공기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여러분들 나뭇가지 둘로 떡을 지어 먹고 죽으려고 하였던 이 여인의 갈급함, 아니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처참해져 있는 상황인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아들하고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 속담에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이러한 속담이 있어서 우리는 그 속담의 큰 뜻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엄청 잘 먹고 죽는구나, 마지막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먹고 죽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다 보니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과부와 아들이 잘 먹고 죽으려고 했구나라고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성경 본문 잘 보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나뭇가지 둘로 불 떼서 이 떡을 구울 수 있는 그 작은 양 하나를 가지고 먹고 이제 죽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할 만큼 비참해져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임계점에 다다른 이들에게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의 배경은 어디냐면 오늘 읽었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놀라울 것은 이 시돈 땅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돈 땅으로 도착했는데요, 이 시돈 땅은 어떠한 땅이냐? 바로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세벨이 섬겼던 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본고장이 바로 이 시돈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의 본고장이라 불려지는 이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왔던 이세벨의 본토 고향 땅이기 때문에 본고장이라 불려졌던, 우상숭배의 본고장이라 불려졌던 곳에 가서 지금 하나님이 그 굶주려 있는 여인을 살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유대 땅에 아니 북이스라엘 땅에 이미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돈 땅은 이웃 나라거든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역이지만 두로와 시돈은 당시 이 이웃 나라로 보여지는 그러한 지역인데, 그런데 그곳에 가서 지금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도 비참한 상황에 직면했고 그 여파가 시돈 땅까지 이르렀고, 또한 그 고대 근동의 인근에 지금 3년 6개월 가까이 비가 내리 않을 건데, 그 시작점에 있는 그 상황에 여전히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먹을 것을 취하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보내냐면 시돈 땅, 다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의 본고장으로 보내어서 그곳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인 과부인 사르밧 과부에게 이 엘리야를 보내어서 하나님은 그를 구하시고 살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가서 까마귀로 인하여서 그가 생계를 유지하고 삶을 유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까마귀처럼 이 엘리야를 보내사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살리고 먹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임계점에 다다른 그 상황에 직면하였던 이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여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마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공개하였듯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 사르밧 과부가 기근이 멈출 때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은 우리가 놀랍게 봐야 될 대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구하고 갈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엘리야가 염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염치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렇게 뻔뻔스러울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8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 사르밧 과부의 대화를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물 가지러 가는 여인에게 갈 때 떡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 떡을, 지금 나한테 떡이 없고 한 움큼에 기름 가루하고 기름 조금 있다. 나 그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한다 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 움큼의 가루, 병에 있는 조금 기름, 그리고 나뭇가지 2개로 불을 피워서 구워 먹을 수 있는 작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말고 가서 떡 구워와. 그리고 네 말대로 떡 구우고 나서 너 죽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그 전에 나한테 떡 갖고 와야 돼 라고 지금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본문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한테 일단 나 먹이고 나서 그리고 니네가 먹어라. 그리고 죽든지 말든지 그 뒤에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염치 없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인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뻔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뻔뻔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엘리야가 정말 눈치가 없어가지고 정말 세상 눈치 없는 그러한 사람이어가지고 엘리야가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어찌됐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자 지금 엘리야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눈치 없고 염치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그 상황을 뻔히 알아요. 여러분들 힘든 것은 힘든 사람이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동병상련이다 라고 하면서 이 호랍이 마음 과부가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동병상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아합에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말할 때까지 비 안 올 거다 하고 지금 도망쳐간 곳이 그릿시냇가잖아요. 그릿시냇가에서 눈치를 보며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정말 재빠르게 움직이며 살아남았던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곳을 떠나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뻔히 알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한테 먹을 거 주고 네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며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입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사람이 염치가 있지. 지금 먹고 죽겠다는데, 그것도 가루가 한 움큼이라는데, 여인이 한 움큼 잡으면 얼마나 잡겠어요? 한 주먹도 아니라 한 움큼이에요. 움큼이면 이렇게 잡았을 때 움큼이라고 하지, 우린 대부분 표현할 때 한국 표현은 한 주먹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을 한 주먹이라고 하고, 한 움큼이면 이렇게 잡았을 때 잡히는 것을 움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한 움큼 잡았다고 할 때 이렇게 잡은 것을 말하나요? 꽉 잡았을 때 소환 하나 귀에 들어오는 것을 한 움큼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움큼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게 음식을 주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는 이 문맥적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셨는데, 가라고 하실 때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듣고 온 것처럼 보여져서 염치불구하고 굉장히 뻔뻔하게 말하는 이유는, 나한테 그거 주면
하나님 너를 회복시키실 거야. 너 그거 나한테 주면 너가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너희 통해서 가루가, 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듣고 온 엘리야이기 때문이에요. 결과를 아는 사람은 염치도 눈치도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얻을 때 그 비어있는 곳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 사르밧 과부가 정말 염치불고하고 정말 되게 뻔뻔스러운 엘리야가 되게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정말 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통하여 알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러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죠. 그 가정에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도 기름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상실해버리고 임계점이 달아났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먹이고 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 그것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알의 본고장이었던 시돈 땅에 이 미천해 보이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그곳에서 먹이시고 있다는 것. 전능해 보였던,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능하다고 풍요로운 신이라고 불려졌던 그 바알로 말미암아 기근에 빠져 있고, 하나님은 그 기근, 풍요로운 신이라 불렸던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땅에는 기근이 오고 시돈 땅에는 기근이 있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바알의 본고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미천해 보이는 여인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기근이 끝날 때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누가 풍요의 신인가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요? 진짜 신인가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엘리야가 이 시돈 땅에 가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 정말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 이외에 더 많은 과부들이나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 사르밧 과부를 택하시사 엘리야를 까마귀가 먹였듯이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를 먹이시며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거기서만 그치지 않아요. 17절 말씀에 보면 2일 후에, 다시 말하면 가루가 그치지 않고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는 기적을 보던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온 이유가 내 아들 죽이려고 온 거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을 때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것처럼 내가 생각나더라. 나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가 온 거냐? 라고 하며 지금 한탄스럽게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영혼을 다시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였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2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인가요? 이방 여인의 고백인가요? 이방 여인의 고백이거든요. 지금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사건으로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어요. 풍요의 신이라고 불렸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들의 땅에 지금 기근이 와서 그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그들을 섬겼던 제사장이 와서 그들을 도왔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여겼던 여호와의 사람이 와서
먹을 것을 주고, 아니 기적처럼 그릇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건 내가 알겠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것인 것, 참된 것인 것, 정말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포기하며 생명을 다시금 소생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상실감에 젖어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고 짓눌려지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둘씩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마치 우연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특별히 지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날 때에도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나타납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하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조성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인정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 어려움과 공궁의 순간에 하나님은 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쓰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금리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외환도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도 점점 줄어들게 될 거고요. 줄어들게 되면 염려하시는 분들은, 극단적으로 염려하시는 분,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라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공황 때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세상의 경제나 세상의 이 경영이나 경제 원리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만들 거였다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들이 더 풍요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땅에도 그 기근은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근의 땅에 누가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거든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뭐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목을 놓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어려운 때가 올 겁니다. 더 염려가 되고 걱정스러운 때가 더 직면하게 될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내년 봄을 지나서야 회복세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기대하는 전망치지 거기 바닥을 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적은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는 때에 세상의 가치가 살리고 먹이는 게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셨듯이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를 먹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민족을 먹이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구하고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이민족을 먹이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전미중앙교 성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전미중앙교 성도들이 하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구나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부복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상실감이 충만한 이때에 회복의 소리와 회복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